시편 19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연 계시라고 불리는 일반 계시와 말씀 계시라고 불리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자연을 통해 모든 사람과 만물들에게 베풀어지는 보편적 계시의 은총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예를 들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서 손목시계 하나를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계가 저절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저절로 변해서 그 손목시계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복잡한 구조로 설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손목시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작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을 보고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 사람, 동물 보게 되면은 그 시계보다 몇만 배 더 복잡한 그런 구조들로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규칙대로 설계하고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결론을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택 진화라는 그 결과물로서 지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계시, 보편적인 계시가 주어져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인 줄 온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에 더하여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죠. 사람의 말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까지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는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좋은 자연을 보고 그런 맑은 것들, 깨끗한 것들 보면은 우리의 눈이 맑아진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정신이 맑아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직하고 순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에 정직한 것들이 없고 순결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맑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또 사람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진실하다라고 또 다윗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것이 세상에 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식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송이굴보다 더 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늘 묵상할 때에 11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또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때에 허물을 알게 되고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허물을 알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래요.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야 제가 정결케 되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며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가 마음에 하는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언어와 나의 모든 행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목적이 다윗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의 사람 다윗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만물의 그 계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승리하며 이 세상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며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